안녕하세요.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토요일은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 왜냐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달력이 돼 있잖아요. 일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는데 구약은 끝나는 마지막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시작하는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면 신약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로 이렇게 지킨 겁니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가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준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동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정치도 실종이 되고 외교, 안보, 경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함이라든가 혼잡이라든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실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자주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침략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았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다가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맨 먼저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사이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 회복과 타락이죠. 회복했다가 또 타락하고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회복할 때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 처절하게 있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해서 잘 나가고 뭔가 형통하면 또 다시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것에 반복되었던 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스룹바벨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각자 스룹바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모든 사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격파시켜버리는 이 모습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고 또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러한 것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여건은 여유롭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이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형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되새김질 되어서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어떤 경우도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잠언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 즉 틀린 교훈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통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역사적인 측면만을 붙잡고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교훈입니다. 또 너무 앞질러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주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주입시키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다른 교훈이고 너무 앞서가면서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막 말해도 성경과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주신 바른 교훈을 말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 솔깃해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육의 생각을 거기다가 첨가시키고 그래서 말을 하면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참담한 거지요. 그때 가서 아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좀 늦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늦더라도 바로 가자 이겁니다. 빨리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견제해야 되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겁니다. 다른 교훈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적이 침투에 들어오는데 적이 오는 길이 한 방향으로, 한 길로만 적이 온다면 그 길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적이 그렇게 오나요? 보초를 서서 감시하고 있는 길로 오겠냐고요. 적이 죽으려고 그 길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저 뒤로 돌아서 온다든가,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탄도 영인데,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약속의 말씀에 투철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면서 말씀보다 뭐 은사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어디서 이상한 안수기도 한다든가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그리로 마음 뺏기면 그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기가 100%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의 예언에 투철해지면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무슨 안수기도로 해서 병을 고쳐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다 분별하고 체크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할 일이 없죠. 다른 교훈에 끌릴 이유가 없죠. 왜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데,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그러한 다른 방법이 통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통하겠죠. 어린애들에게 통하겠죠. 반짝쇼 같은 거 있잖아요. 매직 마술하는 거 같은 거. 근데 그게 지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감정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가 예언 중심의 사람이 되고 약속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허탄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우라 이거예요. 내 무슨 노력이나 내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내 어떤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시대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도 은혜지만 지금 이 시대에 환난기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와 은혜는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끝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역사했던 그 시대가 끝난 거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장성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중심의 신앙이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니까 그가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미혹을 당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교훈에게 끌려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보이는 어떠한 기사와 이적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가 안수기도 해준다면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다행히 하나님께 속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속하고 말이죠. 이단에게 속했고 그렇다면 그 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속의 사람들은 좀 진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사람들은요, 어른스러워야 돼요. 맨 철없는 애들처럼, 철부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쬐깐한 아이, 서너 살 먹은 아이를 보는 것과 한 30살 먹은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은 한 인격체인 것은 맞고 똑같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서너 살 먹은 애의 수준과 30살 먹은 사람의 수준은 다르잖아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 능력이 어린애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탕 하나 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바나나 하나 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끼 던지면 다 통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미끼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는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보잖아요.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걸 나에게 준 의도가 뭐냐. 이거 하나 주고 뭘 뺏어가려고 그러냐. 사탕 하나 주고 간 빼먹으려고 그러느냐. 사탕 하나 주고 내 뇌를 빼가려고 하느냐. 내 눈가를 빼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견제를 하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 견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탕 하나 주면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가 사탕 하나 주면서 야, 내 사탕 하나 들고 야, 너 내가 이거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나보고 엄마라 그래. 그러면은 사탕 하나 받기 위해서 엄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애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사단이가 와서 달콤한 것 주면서 나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한다니까요. 그래서 장성해야 돼요. 은사 떠났습니다. 은사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 그것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로 견고해지지 않아요. 다른 거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고 굳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로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출발점이잖아요. 십자가는 거듭남의 시작점이잖아요. 맨날 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행하고 나아가고 행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고 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했다면 십자가는 뭐예요?
초림이잖아요, 초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맨날 초림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뭔가 먹는 거나 잘 먹으면, 식물이나 잘 챙기면 마음이, 믿음이 좋아지고 견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로 굳게 된다, 굳건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불순물일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흐르는 은혜, 예언의 말씀 안에서 흐르는 은혜,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견고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교훈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바른 교훈만 사모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